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내가 믿사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20세가 넘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모세야, 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리거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나안 땅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기르게 될 가축도 넘쳐나고 쉴만한 집도 많은 부족한 것 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은과 금, 멋진 집 등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과 영혼에 말씀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집에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해요. 고등부 설교 말씀 제22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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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모두 다 잘 지냈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 퀴즈를 통해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의 보고가 달랐는데요. 그 2명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2명은 가나안 땅을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었죠? 바로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두 문제 다 잘 맞췄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접어두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어떠한 대적이나 어떠한 무서운 세력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은 일주일에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학교나 학원을 오고 갈 때 음악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클래시 로얄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음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의 ASMR 소리, 광고 소리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 수백 가지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일주일에는 수만 가지가 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이렇게 세상 속의 소리만 있지는 않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기간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었죠. 지금처럼 차 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죽고 그 후손들이 남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20세가 넘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바로 1절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광야에서만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키면 주어지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 즉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광야에서 길을 가다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지하거나 맹신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혹당할 때 아니야, 하나님만 우리의 구주야 라고 당당하게 혹시 말했나요? 아니죠. 이들은 다른 말에 휘말려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으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랑해야지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 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요? 또한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 생각하고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더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고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게임과 친구들, 아이돌 가수만 매일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게임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바꾸면 매일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날까요?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기 위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볼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 여러분의 집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테필린에 말씀을 적은 작은 두루마리를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말씀이기에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자 했을까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곁눈질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약속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길 기대합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나 하늘하늘 하나 언니는 우리 하나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는데. 뭐? 우리 친구들도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치? 우리 이렇게 외쳐보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단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